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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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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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영생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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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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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무신론자였던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무신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던 중에 시계를 꺼내놓고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5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테니까 그동안 나를 죽이십시오. 만약 5분이 지나도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없거나 또 하나님은 무능한 실패자라는 뜻입니다 하고 호기스럽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5분이 지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하나님,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은 신학자 데오도르 파커라는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를 겨우 5분으로 시험하다니 인것을 그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군요. 그 말이 맞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심판하고 징계하고 말 안 들으면 치시고 벌 주시고 아주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뜻하는 일이 잘 안 풀린다거나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때로는 소위 뺀질뺀질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났다거나,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낚싯돌을 홀딱 갔다가 오다가 차 사고가, 접촉사고가 났다거나, 또는 생각지도 않은 질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어떤 말들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나님께 벌 받는다, 하나님께 맞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너 뭐 잘못한 거 없어? 라고 묻는 사람도 있죠. 그게 맞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하고 무서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온유하신 분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너그럽고 관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데도 끝내 우리가 돌이키지 않을 때 그를 멸망에 빠뜨릴 수가 없어서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도 곧 사랑이에요. 잘못할 때마다 회초리를 들고 있다가 때리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죠. 또 예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이 바다 같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주장을 해도 그것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심지어 나를 안 좋게 비방하고 다녀도 오히려 그를 품어주는 주님의 이 바다 같은 마음을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관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용, 너그럽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행했지만 훗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책망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지요. 베드로가 약해서 그런 걸 다 아시고 품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뿐입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아낌없이 조건 없이 단지 믿음 하나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님의 관용을 배우고 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교회 안에 분쟁이나 갈등도 없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앞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도와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고, 오늘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했습니다. 이 관용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관용을, 너그러움을 베풀어 주라라는 뜻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관용이라는 것은요, 약자가 요구하고 강자가 베푸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기독교인들은 약자에 속했고 오히려 로마나 유대인들은 강자에 속한 층이었습니다. 바울 말대로라면 오히려 약자인 기독교인들이 강자인 로마 사람이나 유대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라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짓밟는 자도 품어줘라. 나를 죽이려는 원수도 사랑해줘라. 나를 배반하고 등 돌리는 자를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해줘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참 어려운 숙제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 먼저 우리가 그런 사랑을, 은혜를, 관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짓밟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원수로 행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고 심지어 그런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먼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관용을 받았으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를 너그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고 사랑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일지라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할 수 있는 이유를 뒤에 달고 있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천국 시민권자들은 더욱 하나님 하나가 되고 더 항상 기뻐하고 세상에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한 차원 높은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진짜 세상의 강자는 관용을 베푸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세상에 돈 많고 권력 있는 자가 강자가 아니라 넓은 마음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관용을 베푸는 자가 강자예요. 우리는 모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관용의 사랑을 우리도 품고 우리도 이해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세상은 갈수록 서로 간에 정말 깍쟁이처럼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알고 나를 해를 끼치면 어떻게든 복수하고 또 배로 갚아주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 것을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귀히 여기고 또 마음에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먼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을 원망하고 배반하고 어리석게 행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넉넉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나니 그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너그럽게 그들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넉넉한 마음, 넓은 마음, 바다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 뭐 안 될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오늘도 간구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부어져서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순종해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강한 자는 이렇게 관용하며 너그럽게 품어주는 자임을, 그게 더 큰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원치 않게 고통당하며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능력과 권능으로 찾아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시며 치유의 광선을 발하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치유로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얻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입술로 날마다 증거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오늘도 들으시고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 풍성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양군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보만균 선교사님, 이선희 선교사님, 또 김은경 선교사님, 양훈순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기쁨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